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암딸기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음같이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그 신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장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주 다스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남상순 군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또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은혜석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줄 알면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은혜석 교회가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석 교회가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정말 아버지 발을 딛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교육부서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린 생명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교육부서가 정말로 뜨겁게 부응하여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 교육부서를 주님 지극히 지켜주시고 정말로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중식되어서 정말로 어린 생명들이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들으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중고등부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도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이 활성화되어서 정말로 그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정말로 지혜 주셔서 능력 있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정말로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 정말로 애쓰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두 분 사역하시는데 주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있는 두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인하여 정말로 은혜 속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헌신하며 충성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한 아버지 원례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한동안 못했던 원례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성사들이 정말로 원례를 할 때 사랑으로 정말로 보듬어가며 정말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각 기관들 남성교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성교회 회원들이 먼저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보듬어갈 수 있는 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아버지 불평하기보다 사랑이 먼저인 줄 알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없나이다. 사랑으로 보듬어갈 수 있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지혜로운 사모님 능력 있는 사모님 되셔서 정말로 목사님을 위해 내주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새벽마다 정말로 차량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귀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곳곳에 배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정말 뜨겁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것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정말로 챙겨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못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리라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4월 부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그간 쉬었던 이 원래 모임인지라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회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금요 한밤 기도회 쉬겠고요.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역시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한나구역 조정자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하여 강단에 헌화하셨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진급을 해서 승진을 해서 감사하여 성도들에게 떡도 접대를 합니다. 예배 마치고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서 만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옆건물 건축한 태성건축에서 우리 교회 건물 외벽 세척을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간 한 1년여 정도 공사하면서 먼지 발생하고 불편함을 감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뭘 해드릴까 저에게 여러 가지 여쭙길래 됐다 했더니 외벽 청소하는 거 스카이 차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청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직 이 현장 소장 내지는 반장 되신 분이 상주에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있다 그러니까 혹시 만나면 여러분께서 감사 인사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 청년회 박하원 청년이 오는 20일 군입대합니다. 파송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광고 다 마치면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0일 화요일 오전 9시 좋은교회에서 부천노회 주간 제46회 정기노회가 있겠습니다. 총대로는 저와 우리 안상훈 목사님, 김노진 장로님, 또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우리 송태일 장로님 총대로 참여를 합니다. 성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하훈 청년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저를 서시고 제가 이쪽 보세요. 제가 말씀한 것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우리 청년들 군 파송할 때 늘 빠뜨리지 않고 봉독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박하원 청년은 이 말씀 부여잡고 군생활 군복무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오래전에 군생활을 했지만 이 말씀이 가장 힘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 꽉 붙잡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가서 훈련 잘 받으시고 또 돌아와서 은혜롭게 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정 속에 귀한 믿음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이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한 또 국가의 부름을 받은 귀한 아들 훈련하는 과정을 주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의 싸우니 우리 박하원 청년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모든 훈련의 과정, 군복무의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며 힘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박하온 청년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수하면서 만난 거 사 먹으라고 교회에서 작지만 작은 거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은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도들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 예물을 봉헌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구워주고도 나눠주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이 있는 성도들의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참으로 우리는 더 가까워지며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도 끊이지 아니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가정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좁혀지고 참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찌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의연함과 온전한 승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주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항상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부활의 마음이 더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 이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군복무하는 동안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와 능력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온 교회를 관리하고 또 여러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조충자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에 헌화하며 사랑하는 아들의 진급을 감사하여 성도들에게 떡을 접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년에 더욱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자녀손들과 같이 가정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곳곳으로 섬겨주신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종이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들을 싸매 주시고 수술한 부위들은 속히 아물어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이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봉독기에 올리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친히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날 화물차 빈칸에 뒷칸에 관을 싣고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너무 지치니까 소위 말해서 차를 태워달라고 손을 세웠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이분이 차를 세워서 태워줬는데 이미 앞자리에는 다른 짐들이 많이 실려 있고 뒷자리는 관을 심었지만 양해를 구하고 관이 있는데 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관이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그냥 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소나기가 갑자기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탔던 분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만 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관 속에서 비를 피할 요랑으로 관이니까 누웠어요. 근데 흔들거리니까 졸리잖아요. 그만 관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가다가 또 더운 여름날에 어느 분들이 이 젊은이가 손을 들어서 차 좀 태워주세요 해서 태워서 뒤에 태웠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소나기가 그쳤어요. 이분이 잠에서 깨어서 관을 문을 뚜껑을 열고 나오니 이 나중 탔던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만 혼절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관 속에 시체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어이없는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놀라는 일도 생기고 두려운 일도 생기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가운데 지나버린 일들, 과거의 일들이 사실은 절반이 넘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아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통계를 또 내놓은 게 참 재미있어요. 사실 접근해보면 접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무려 90%라고 그래요. 그러면 10%는 뭐 걱정할 일인가? 그도 맞닥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두려움까지 갖습니다. 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더 빨리 늙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들 한번 얼굴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별로 안 늙었어요. 그거 모르시나요? 성도들끼리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는가 봅니다. 밖에 나가서 진짜 아니면 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
고혈압 내지는 저혈압, 위장병, 관절염, 자극 신경통 등등 시력장애 등등 그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 오냐면 마음의 질병에서부터 온다고 해요. 무려 70%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지킴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적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충분히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거든요. 신앙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분부의 말씀이기도 한 23절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집니다. 요즘처럼 복잡한 이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애쓴지 모릅니다. 근심하고 불안해하다가 90% 이상이 조금씩이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는 안 받고 사느냐? 아니요. 그도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스트레스가 마음의 질고가 육신의 질병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근심이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좋은 집에 살면서 빚 때문에 고민한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지라도 아까울지라도 그거 청산해서 월세로 가든지 어느 분인데 전세로 갈지라도 고민거리를 없애라는 거예요.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음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에 어느 분이 타이핑을 해서 조사를 해놨는데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가 300번이 넘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더니 진짜 그래요. 왜 어느 분은 정확하게 365번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분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아니었지만 왜 그러면 365번일까요? 왜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게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이라 그 말 아닐까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마음을 우리가 늘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불신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이 팬데믹 이후의 교회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관련된 책들을 요즘 읽고 있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부정적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후에 이 코로나가 마무리되어진다 할지라도 마무리되어짐을 어느 기준까지 삼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들보다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신 차리자는 거죠. 저도 지금 정신 차리자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한국 교회가 역동성이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서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 악한 모습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죄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린 경우도 있고요.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죄 때문에 불안하고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죄는 독사보다 무섭고요. 죄는 사자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어느 분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죄가 모두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이면, 더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있을까요? 더러 표현하긴 해요. 좀 생각 좀 하고 행동하라고 그래.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다만 그 생각에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은 있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가냐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이 죄악의 씨앗을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놓습니다. 요즘 파종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물리쳐야 하는데 이 죄된 생각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잘라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이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십자가 포크를 가지고 다니자고 했습니다. 십자가 포크는 뭐 하는 겁니까? 음식을 먹는 도구잖아요. 우리의 이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듯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생각의 목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더 이상 그 생각 목 속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삼켜져 버리면 그 다음에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삼키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자는 거죠. 저는 그것을 십자가 포크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비참한 운명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너의 행동을 버리라 말씀한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보다 먼저 앞서는 게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기에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죄를 버리려면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정말 성결한 사람이 되려면 생각이 성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글을 읽는 중에 제가 어느 분이 이 죄와 관련된 어느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너무 멋있는 고백이어서 제가 그걸 그대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주먹으로 박살내버릴 테고 내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을 내가 박치기로 받아버리겠다. 또 내 이 치아가 있는 한 그 죄를 물어 뜯어버리겠다. 혹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치아도 힘이 없어지면 영광의 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 이 잇몸으로라도 죄를 지니겠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 보면서 참 대단한 고백이다. 결국 뭐예요? 내 육신 이 바디를 다 이용해서라도 이 죄를 멀리하겠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성결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관영되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 이 코로나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했다면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 한 믿음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 10명이 되자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에게는 더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악한 사탄의 이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바로 서가야 합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영은, 악한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와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내가 초청해야 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과 악한 영은 싸울 수밖에 없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과 지혜는 가히 이 악한 영들은 상대가 안 될 능력 있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태여 내가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라 초청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 이 생각 속에 자꾸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반감되어지거나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게 되면 이 악한 영은 내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을 늘 마음속에 사모하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건 예를 들어서 구테타를 일으켰건 전쟁을 일으켰건 누구든 그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때에 싸움이 일어날 때에 반드시 그 나라의 수도를 점령해야 합니다. 수도를 점령해야만 승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 마귀도 자꾸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수도를 뺏겨버린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7절로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에베소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은혜숲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육신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마음과 정신의 불안과 근심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의심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근거 없는 두려움과 의심을 우리에게 주어서 결국 삶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지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아직도 자살률 1위를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은 결국 저는 그래요.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현재적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이때의 교회가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마귀를 불러들이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에서의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삶의 방향성 내지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짧게 5손가락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엄지손가락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을 통해서 읽어지고 내가 묵상하고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때에 놀라운 사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시인을 통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예요? 오직 뭐를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아니,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지키려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또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돼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평가하려고 듣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설교할지라도 그래요. 때로는 그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익히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낳나요? 그럴지라도 내 마음속에 준비되어진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라면 저는 아멘 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듣는 자의 그 마음밭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마음밭을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좌정하셔서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을 가장 먼저 사모하는 성도적 삶의 모습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의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손가락은 뭘까요? 금지입니다. 감사의 모습, 가장 권능의 모습의 말씀이, 말씀 옆에 반드시 따라할 게 뭐냐면 기도가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기형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만큼 기도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모든 불안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게 될 때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주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심이, 쓸데없는 것에 내 마음이 가게 되면, 사람은 세상 일에 마음이 가게 되면 근심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게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건 신호거든요. 감기가 걸리게 되면 처음에 신호가 오지요. 어떤 신호가 옵니까? 감기 증상이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머리가 아픈다든지 몸이 컨디션이 약간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좀 쉬고 나면 괜찮아져요. 그 증상을 알고 대처를 하게 되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지요. 그겁니다. 내 마음에 자꾸만 불안함이 생깁니다.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거는 증상입니다. 뭐 하라는 증상? 기도하라는 증상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느 정신과 의사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신앙인 것 같아요. 3년이 걸려도 고치지 못했던 노이로제 환자에게 이 정신과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루만 가르친 게 그 사람을 2달을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노이로제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대요. 이건 한 의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노인의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전조 증상이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의 권위 앞에 바로 서야 하고요. 두 번째, 기도하자는 거죠. 손가락 가운데 가장 긴 손가락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장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찬송을 도입시키고 싶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또 비말이 자꾸만 통해서 이 코로나가 번져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말하지 맙시다, 찬송하지 맙시다라고 해서 지금 성가대도 운영 못하고 찬양단도 운영 못하고 사실은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부분도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 혼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찬송해 보세요. 찬송해 보세요.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제게 2권 3권이 있습니다. 여차 싶으면 제가 그 책을 꺼내서 읽기도 합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은 찬송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어마어마한 곡들을 작곡해서 찬송, 성가곡 내지는 찬송을 작곡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적용의 부분으로 찬송 생활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하고 찬송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약지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약속이 아닌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착되어진 일들 모두가 다 약속이 아닌 것에 집착을 하거든요. 집착은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갈수록 우리 현재적 삶의 여건이 힘들어집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실패와 슬픔과 억울함과 분함과 손해된 일들, 그런 일들만 자꾸만 귀에 들려옵니다. 최소한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런 것을 다 떨쳐버리십시다. 그가 바로 이 말씀의 제목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손가락 4개만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장애인이라고 해요. 여기 하나가 딱 마지막 다 있어야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손을 가진 사람이죠.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흐려져 버리니까 앞에 있는 다 이 부분들이 다 흐려져 버립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자녀 맞습니까? 이게 강조가 안 되니까 흐려져요.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없어봐서 제가 안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손가락 하나가 없게 되면 네 손가락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새끼손가락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손가락 하나가 없게 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있음을 통해서 온전한 기능을 해갑니다. 그래요. 말씀의 권위, 기도의 은혜, 찬송 생활의 능력,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구원의 확신. 나 지금 죽어도 난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인위적으로 나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입으로 시인해서 내 마음속에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희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베풀어 주심이 결국 최종적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 마음 지킨다는 것, 이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말씀, 분모의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여 이 마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찬송 생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옵시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나가며 세상의 어떤 것든 다 약속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한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 저는요 지금 죽어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분히 저는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늘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